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도 이 잠언에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부지런한 삶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부지런하게 갈고 닦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책임들을 합당하게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이 게으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굶주리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 파멸의 어떤 이미지가 이 죽음과 굉장히 밀접하고, 이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죽는다는 어떤 심각한 선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 하신 적 있죠. 나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고아와 가부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고아와 가부를 향한 이 관심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아들을 훈계해라.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이는데요.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이제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막대기였고, 이 막대기가 통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 이 잠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막대기가 권위의 상징으로서 실제적인 육체에 타격을 주는 이 매와 함께 이 훈계, 양육, 또 트레이닝, 이런 훈련들을 마땅히 해야 되고, 그들을, 젊은이들을 하나님 경외의 틀 안에 살도록 그렇게 마땅히 해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섞이기 너무 쉬운 도구라는 것을 잠언은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일 생각을 품는 그런 매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 어떤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훈계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훈계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합당한 체계를 가지는 것,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가치 체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훈련의 과제들인지 우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여되고 있는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훈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과, 그리고 이 훈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아이들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섞이는 일들은 정말 지극히 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는 것, 그 선행에 대한 것, 이것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이 자라갔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동역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될 책임을 지금 양도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깊이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좀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요.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기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 이 죽일 마음을 품으면서 자기의 어떤 성격을 참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면 알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삶이고, 그러면 아무리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서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정직과 또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생명을 얻게 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족한 생활을 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만족한 생활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외부의 것들을 가지고 끌어다 오는 이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나누는 삶으로, 확장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이전의 본문들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게 되는데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에요.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듣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지식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훈계가 있고 지식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훈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1장에서부터 9장에 있는 이 잠언의 큰 줄기를 생각하게 되죠.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9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혜 여인도 가르침을 하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도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지혜 여인과 이 어리석은 여자는 서로의 가르침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훈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누구라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형편없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유혹적이에요. 매혹적이고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메리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침을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참된 지혜에 우리가 속하기로 훈련해야 되고 이 훈계를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어리석은 여인의 가르침은 아예 처음부터 듣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훈계의 어떤 정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지혜, 참된 지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훈계를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이 하나님 경외의 삶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이런 것들, 훈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키게 됩니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개별 잠언들 속에서 결국에는 큰 그림들을 점점 분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잠언들, 게으름에 대한 잠언, 부지런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런 잠언들, 말에 대한 잠언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그런 삶의 체계를 젊을 때에 훈련을 받음으로써 제대로 구축한 인생에게 주는 어떤 안전함과 보호된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지는 어떤 이 훈련에 대해서 한번 잘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이야기의 매력을 느끼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탐욕적인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그런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훈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참된 지혜와 훈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참된 지혜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보호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참된 교훈과 참된 가르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주님의 그 말씀의 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식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게 붙잡으며 그 가운데서 훈련받아가며 우리가 그 훈계를 통하여서 참된 지식을 깨달으며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